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요한복음 5장 39에서 41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신앙을 성경의 저울로 달아본다면 그 사람의 상태가 육적인 곳에 기울어져 있는가 또는 영적인 곳에 기울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지위 또는 물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위가 박탈을 당할까봐, 물질에 어려움을 당할까봐 하나님 말씀을 자주 버립니다. 그런데 사이비들은 성경을 바르지 않게 사용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거짓 교리를 열심히 지킵니다. 그들은 무능력한 기독교인들을 비웃듯이 체계화하여 그들의 교리를 암송하고 지키는데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체계화된 교리로 열심을 내어도 그들의 열심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결말에 이를 것입니다. 제가 사이비들을 빗대어 말하는 것은 바른 진리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더욱 분발하여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어느 안식일날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진흙을 바르시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셨더니 그 맹인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유대인은 한 국가 안에 한 종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들은 민족에게서 버림을 당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사는 국가에서 왕따를 당할 위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맹인의 부모에게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9에서 22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맹인의 부모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대답하지 않았고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민족과 유대교로부터 분리를 의미했습니다. 현재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과 분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4에서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을 떠나서 또는 세상 사람을 떠나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물들어서 죄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세상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는 소극적인 신앙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에서 43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었던 관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자신들의 지위가 또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영광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자신의 지위까지도 박탈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본도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으로부터 분리를 당하고 가족의 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였고 그들 모두는 순교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 편안하고 안일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자신이 인정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육체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사탄의 은밀한 꾀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는 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씀을 기억해야 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부귀 영화와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그는 공주의 아들로 살고 있었기에 못 본 척 또는 못 들은 척 하면 그는 평생 공주의 아들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죄악의 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세상의 영광은 포기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것이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잠깐뿐인 세상의 영광은 포기했고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탐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사람의 영광은 포기하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개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즉시로 천국 백성이 됩니다. 헤롯은 백성들이 아부하는 것에 넘어가서 사람의 영광을 취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2에서 23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유다 백성이 아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헤롯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에 그에게 아부하는 말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헤롯은 그 아부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자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심판하셨는데 그는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람끼리 서로 영광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보통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성공과 명예와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 부서뜨리고 나면 이 땅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심하십시오. 믿는 성도들이여, 겉사람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겉사람을 위해 산다면 그것이 곧 사람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다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2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제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